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처음 이제 하는 건데, 다른 복음보다는 먼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25절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도 세례를 줬어요. 요한도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계속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다른 지역에서 가까운 같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이 좀 세게 나갔어요. 헤롯 왕을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은 뒤에 합니다. 그 얘기는 잡혔을 때 상황을 그 뒤에 합니다. 14장에 하는데, 오늘 4장을 읽었는데 14장 4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 여자를 데리고 자기가 살아요. 그 동생은 좀 무능하고 정치를 안 하는 동생이었는데, 이 헤롯은 그 동생의 여자를 취했다고 지금 막 이렇게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그런 어느 정도 야단쳐도 좀 조용하지만, 이 왕은,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주 미워하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집어넣고 나니까 예수가 이제 위험해집니다. 이 집어넣을 때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다니면서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도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지금 어디에서 갈릴리로 가요? 요단에서 갈릴리를 갑니다. 그 요단이 어디고 갈릴리가 어딘지 그 지도가 나와 있지만, 요단은 한참 밑에 있고 갈릴리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리가 150km 정도 이제 가야 이제 갈릴리가 나오는데, 그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 이러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고 스불론, 납달리도, 가버나움도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그림 두 개 나와 있는데 두 개 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 호수가 있는 게 그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게 갈릴리 지역인데,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나사렛은 왼쪽 그림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원래는 자기 집이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 지도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나사렛은 스불론 땅에, 스불론 중간쯤에 있어요. 나사렛은.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왼쪽 그림에 제일 위에 있는데, 지금 납달리 땅에 있어요. 납달리 땅 오른쪽 끝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은 꼭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의 장인의 집도 있고요. 아직 이제 유적으로 이제 발굴해가지고 복원하고 있는 거죠. 그 있고요. 그 위에 가면은 이제 베세다는 가지 않지만 그 위에 보이는 데가 그 베세다라는 그 갈릴리 상류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사신이 그러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가 수종을 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을 되어 있지만 사실 3년 동안의 사역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지금 오늘처럼 읽은 것처럼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3년의 이야기를 오늘 축소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왜 거기에 사느냐 하는 것은 왜 거기 예수님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든지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사야가 거기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다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 땅에서 그 빛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경계선은 이렇게 그림으로는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봐야 돼, 갈릴리 쪽은. 근데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지금 이 뒤에 맨 밑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메섹이 가까울까요? 예루살렘이 가까울까요? 그 갈릴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예루살렘이 가까울 것 같지만 다메섹은 80km밖에 안 되고 예루살렘은 140km나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얘기해요. 이방. 무슨 이방? 갈릴리 쪽에서 북쪽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보면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였고 거기가 유린 당해도 그 납달리와 스불론이 분배를 받아가지고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게 유린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게 9장 1절부터 뒤로 쭉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모사라 뭐죠? 메시아의 기묘라 모사라 그런 게 나와요. 예. 그 내용이 이사야 9장 뒤에 이제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마땅하다. 이제 성경에 응하는 거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동하고 그러고 가신 거죠. 이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사함을 받아서 그 심판을 견뎌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요한이 했어요. 똑같은 지금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덧붙여서 항상 말을 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또 거기서 똑같이 요한하고 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때가 돼서 잡혀가 버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피해서 갈릴리로 오게 되는데, 갈릴리로 오게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응하려고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쫓겨왔고 도망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서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안 받으면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근데 성경은 좀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있으리라, 이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자꾸 하지만,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만 돈벼락 맞을 죽을 놈아 왜 돈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농담이나 이런 거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재밌다 하고 아무 의미 없이 한다고 농담으로 했다 하지만, 그 농담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고, 도청장치를 달아서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 들어봤죠? 예. 앞에서.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눠 입고, 네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세례를 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 단어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니까 하고 물으면 벌써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회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도 했지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 말고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어려움을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남을 억울하게 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남이 억울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을 압제한 거, 남이 손해보게 한 거, 남 피 눈물 나게 한 거, 그게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심판이 선포된다. 너희들은 분명히 갈라진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계속 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요거는 그냥 여러 말씀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이 금광에서 금맥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돌을 캐는 거는 그냥 금맥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걸 깨는 거지, 그 돌이 금이라서 캐는 게 아니고,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선광을 하라고 이제 와서 돌을 골라내 이러면 금이 붙은 걸 다 떼내 뿌리고 못 쓰는 돌만 이렇게 골라내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야단 맞고 그 다음에 월급 못 받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선광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돌을 고르는 사람도 이제 눈치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캐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쓸데없이 금이 없는 데 가서 막 돌을 깨고 내가 돌을 많이 깼다가 몇 통 깼다 그래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금이 있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금을 캐야 되는데 금만 캘 수가 없어요. 금은 이렇게 띠를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띠만 캐다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요. 그것을 캐려면 충분히 넓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캐고 광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캐가지고, 그리고 그 금맥을 따로 분리해서 캐낼 때 그게 제대로 된 광부죠. 그럼 그 사람은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죠.
제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어디 광산에서 근무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광산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읽어보면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제자를 이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 나오고 마태복음 나와 만들어 기록이 됐다고 하는 설이 정설이라면 마태복음은 상당히 먼저 쓰여진 제자 선별인데 사실 내용은 요한복음의 제자를 이제 부르는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18절은 그냥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예수를 믿어요? 안드레가 먼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게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내가 얘기하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좀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제자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요한은 그런 게 내가 예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예수 오시는 것에 외치는 자다. 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제자들은 벼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면 물으면서 그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빨리 뛰어가서 자기 형한테 베드로 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제자가 제일 먼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 뒤에 바로 21절에 나오는 요한인데 요한이 이제 그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둘이 가서 자기 형을 다 불러옵니다. 요한은 누구를 불러와요? 야고보를 불러와요. 자기 형 야고보 불러오는데 사실 베드로도 모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예요. 근데 이 세베대는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이 이 말이 안 나오지만 일하는 사람과 배와 고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고기는 낚으면 이제 팔기도 하고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을 낚아가지고 뭐 어디다 쓰려고 사람을 낚으려고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사람만 많이 낚아 놓으면 그 사람이 고기 잡아오면 고기 잡는 것보다 안 낫겠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람보다는 고기보다는 사람이 낫겠다. 나도 따라갔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어부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래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람 사실은 해보면 밥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고기를 적게 잡아올 때는 그건 손해죠. 그게 사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만큼 어부라고 하더라도 철학이 발달하고 말씀에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말씀 볼 새도 없고 회당에 갈 사이도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만큼 말씀에 갈급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6사람을 먼저 얘기합니다. 빌립을 이제 불러오는데 요 네 사람 말고 빌립을 불러오는데 빌립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동양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지금 가브나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동네 거기에 사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 그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가자고 그러니까 오는데 이 빌립이 이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야, 이 성경에 나온 그 사람 내가 봤다. 우리 가자.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읽어봐. 22절 끝에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 다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이 6사람의 제자가 이제 일단 선정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이 6사람이 이제 선명하게 나와 있는 제자 부르심이고요.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걸 보면은 그냥 실적 넘어가고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는데 선교사나 또 그리고 일반 사역자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꼭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했어요. 뭐 예루살렘 사람 많이 산다고 거기 가서 복음 전파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회당에서 모이는 곳에서 이 말씀을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뭘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은 전파했어요. 이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쳤다고 얘기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성경 말고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서 여럿이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하고 받고 이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한 가지 가지고 다 해요.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 병 고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다른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3대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시던 분이 와서 총장님 우리 가르치는 티칭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만들었으니까 힐링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지어서 프리칭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튕걸렸어요. 그래서 좀 아프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누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 그냥 열어놓으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초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고, 두 번째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하냐면 수리아에 퍼졌다. 이 말을 읽어보면 갈릴리가 수리아의 중심 지역이 됐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죠? 실제로 다메섹까지 퍼지는 것을 수리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메섹을 수도로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면서 옛날 수리아를 이제 복원시킨 것 같아요. 그 신성 로마나 또 그 신바벨론이나 뭐 이런 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그
새로운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과거의 이름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백제. 백제가 조선? 아니 무슨 백제가 있어요? 저기 어, 백제가 뭐였어? 예, 뭐, 하여튼 그 새로 옛날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고구려 고려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이름 똑같은 신모나 새모나 그런 게 옛날에 이 어원은 같다고 봐야죠. 그게 고구려나 고려나 이제 같이 닮으려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기 시리아였는데 그때 이제 예, 그쪽으로 많이 전파가 됐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80km. 예. 그래서 이제 병자와 약자를 위한 사역이 제일 마지막 절에 24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앓는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부족해도 앓고 설교가 부족해도 앓고 질병이 걸려도 앓는 거예요. 근데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제 중풍병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나 귀신 들린 자나 간질 환자는 이건 말씀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순환기 계통이니까 중풍병을 예방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중풍병이 걸리면 그 말씀으로 치료한다고 보다가 그냥 유지할 수는 있겠죠. 나머지 병들은 다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병 들으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지만 병이 걸려서 나을 수 있는데 못 낫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원망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밀려와서 병을 점점 악화시키고 결국은 죽습니다. 사실 호랑이가 힘이 세긴 세요. 이 발로 탁 치면 사람이 그 감당할 힘이 없어. 그만큼 세긴 세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그 호랑이가 으르렁 할 때 기가 죽어서 그냥 오금을 못 뛴다는 그게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개도 그렇고 어떤 맹수들은 뒤를 돌아서 도망가면 잡습니다. 그러나 마주서서 대하면 절대로 공격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원리죠.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두려워서 그것이 겁이 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점점 그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병을 점점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병은 당연히 죽을 때 오는 병이다. 그러면 그 병으로 앓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사람이 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분열, 정신착란, 우울증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다 말씀으로 하게 되면 정신이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니까 이게 헷갈려서 들어가서 이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 착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니까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 보고 막 네가 막 이렇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귀신 들릴 때 이제 나는 현상이죠. 이게 말씀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관질 환자, 영양이 부족해서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 영양이 부족해서 관질 환자가 온 건 아니죠. 근데 충분히 먹고 잘 먹으면 거의 관질 환자가 없습니다. 좀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것까지 보태면 쉽게 이제 오는 건데 우리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의학적으로는 뇌에서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려 가지고 이제는 고치십니다. 간질 환자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병들이 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24절에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갈릴리하고
그 수리아 쪽은 이제 소문 듣고 다 모여들게 됐고, 이제 이쪽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예요? 갈릴리 이 호수 동편과 남쪽 부분, 옛날 길라 쪽에 있는 지역 전체, 그라사도 있고, 제가 너무 희미하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예, 거기에 전부 네모 쳐놓은 게 몇 개나 돼요? 세보세요. 10개예요. 저 위에까지. 예, 10개라는 뜻이에요. 데가볼. 예, 데가볼이라는 것은 10개의 통치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와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다음 우리 지역은 저기 그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는 지역. 정상적인 아들들은 거기를 통치를 못해요. 통치 못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데가볼리 남쪽은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 서쪽을 통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두 지역을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예루살렘하고 그 밑에 유대 광야하고 요단강 건너편이면 지금 요르단 이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데가볼리도 90%는 이제 요르단 쪽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요르단 남쪽 지역 전체를 말하니까 이건 거의 중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역의 범위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게 이 팔레스타인에만 이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가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박해를 하니까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니까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게 화약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3대 사역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딴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에 꼭 기억하시고 성공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